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날 주셔서 지금 현재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즐기는,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다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목낮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0페이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5절씩 읽고 마지막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하는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음이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이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메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잔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들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네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그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께로 고정되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고 말씀의 회개를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 하면 기억하셔야 될 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 네. 이제 멸망을 앞둔 이 호세아도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죠. 그가 반역을 일으킬 때에 9년 뒤에 자기가 멸망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하면서 뭔가 반역을 하고 나라를 꾸리고 했겠죠. 지금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호세아까지 한 209년에서 210년 그 사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서 이제 나라가 이제 아들 여로보암과 이제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209년이 지난 거예요. 209년 동안 총 19번의 왕이 바뀌었어요. 19번의 왕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또 왕조가 9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렇게 해서 왕권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근데 남유다는 지금 한 뿌리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왕조가 계속 이어지죠. 예, 요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금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들을 죽이지 않는, 못 죽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죠. 어쨌든 간에 한 209년이나 되는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금 7절 이하에 그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지금 호세아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어제 봤던 16장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드그나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오게 하죠. 오게 해서 지금 유다가 사실은 이 아수르를 불러들인 거죠. 이 아하스 왕이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조공을 바치면서 어떤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세를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제정세를 봐도 지금 미국 편을 들어야 되나 뭐 중국 편을 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줄타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강 속에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일본 눈치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열강 속에 딱 갇혀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면 한국이 어디를 붙잡아야겠어요? 그럼 미국을 붙잡아야겠죠. 중국을 붙잡아야겠죠. 러시아하고 일본. 여러분 이렇게 줄타기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죠. 아멘. 지금 호세아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절입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4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는 대로 아수르 왕에게 종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원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뭔가 하면은 국제 정세에 줄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애굽을 비교했을 때 애굽은 원래 강자였고 아수르는 신흥 강자예요. 그러니까 좀 애굽에게 좀 부탁을 해서 아수르에게 좀 압박을 가해서 좀 조공을 이렇게 좀 덜 바치면서 뭔가 이런 정치적 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붙잡은 결과가 이렇게 돼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악을 행했어요. 처음부터 여로보암부터 지금 호세아까지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용서해 주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세요. 그 마지막에도 뭔가 하면은 지금 저 북쪽에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쪽에 애굽에게 붙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고 관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온갖 잡신을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막 완전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7절부터가 사실은 그 재판을 하면 그 재판관이 주문을 하잖아요. 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고의 내용이 7절 이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문을 지금 적어 놓으신 거예요. 7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산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지금 이게 신명기 말씀을 참고해서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을 내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심판과 이 어려움이 너희에게 다가오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가 지금 이 사람이 머리가 빈 사람이에요. 구데타를 일으킬 정도면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정세를 읽었고 그 구데타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략이 좋은 사람이면 그렇게 그걸 모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호세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아멘. 호세아를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왕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랐다. 허망한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진실되고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허망한 것입니까? 허무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판단하셔야 돼요. 아멘.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허망하고 썩어질 것들에 내가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왔어요. 아멘. 나그네는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그네로 왔는데, 나그네로 온 사람이 뭔가 자기 거에 욕심내고 이것도 저것도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아멘. 근데 길게 살면 100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길면 100년입니다. 근데 이 100년의 시간을 여러분 나그네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순례자의 길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죠? 아스왕,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드려요. 지금 나의 안위와 나의 권력과 나의 왕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람이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허무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는 거면 스스로 팔려라고 합니다. 스스로 팔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요. 출애굽시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스스로 팔려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우, 정신 팔렸다. 아우, 마음이 다 팔렸네. 여러분, 팔렸다는 게 뭡니까? 지금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주제가 거기에 쏘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뭡니까? 스스로 나를 팔았대요. 어디로요? 종된 인생으로, 죄에게, 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 자리에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586년에 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팔렸고 내 마음이 팔렸고 나 자신을 팔렸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스로 팔려서 저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겼고 허무한 것에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팔아서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줄타기하고 정치적 노선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오고 정말 이방 신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모습들 볼 수 있어요. 스스로를 팔아서 저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여서 좋은 것들, 우리 생각에 좋은 것들, 눈에 보여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따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허망하고 허무한 것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것에 거룩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 통해서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어떤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으며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 주님의 자녀를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두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